주의 뜻과 계획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일하는 곳에서 또 함께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부르심의 이유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전체의 방향을 두고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과 또 산업 현장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1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복음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예측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산업 현장에 계신 우리 전문인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상황을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 모세의 인생을 놓고 볼 때 굉장히 갈등도 많았습니다. 80세 이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부터 사단이 이 하나님의 그 하실 일들을 예측을 해서 모세의 할 일을 방해하려고 어떤 면에서는 히브리인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게 만드는 바로 왕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대상자에 떠내려 보내서 마침 공주의 그 목욕하는 그 현장으로 이제 가게 되고 공주의 이제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이제 지내지만 이제 유모로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들어가고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붙잡게 하죠. 그러던 중에 한 40살 정도 됐을 때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살인을 한 게 아닌데 너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 막 때리고 그러다가 그걸 말리다가 싸웠는데 상대방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애굽의 법은 굉장히 단호하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도망하게 되고 그때부터 기약 없는 광야 생활 미디안에서 40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4년만 어려움을 당해도 참 힘든데 40년 어떤 면에서 왕궁에서 살 때도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 잘못한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말씀을 전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거나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복음 체험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예전 개역 성경에는 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피 제사를 드리러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라고 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려움이나 내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죠.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은 80년 동안 또 80년 전에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와서 사실은 조상 요셉 때문에 그 받은 응답으로 고센 땅을 부여받게 되고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솔들을 이끌고 와서 민족을 이루게 된 건데 오히려 약속을 놓친 시간이 계속되면서 430년을 노예로 살게 된 겁니다. 극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불러내서 하나님은 80년이라고 하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80세가 됐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을 하면서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나의 현실은 관계가 없거나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로 뭐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성공하고 잘되고 많은 여력이 생겨서 내가 원하던 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과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셔서 모세의 인생을 허비시켜서 하신 일이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것을 바로 왕에게도 가서 말하고 장로들에게도 말하고 백성에게도 가서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80년의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말한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의 그런 인생의 내용과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여호와, 그리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자신의 조상에게 이루어졌던 언약 성취의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80년 동안 기다렸던 인생의 어떤 어려움, 심각한 미래를 생각하지 못할 만큼 어려웠던 그 부분에 하나님이 지금 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내심 이제 내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고 혹시 그 당시에 겨루었던 람세스 왕자와 겨뤄가지고 애굽 왕의 패권을 내가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80년 동안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성공하고 대단한 실력을 갖췄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게 아니라 본인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현실이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모세의 착각이고 우리의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급한데도 하나님은 복음 체험하기를 원하셨는데 모세에게 체험시켜 주신 이 복음은
우리가 체험해야 될 복음의 내용과 같은 질량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200만 명을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심부름을 하게 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도 나의 인생도 민족과 세계의 현실을 보면서 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언약 성취의 한 사람으로 주인공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하던 방법이 아니라 피제사 드려라. 복음 체험해라. 너무 그쪽으로 방향으로 우리가 안 가지니까 아예 상황과 환경을 막아놓으시고 1년 넘게 1년 가까이 이렇게 주님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획기적인 변화와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과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기회와 응답들이 놓여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복음이 체험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고 있는 사람. 또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불신자들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현장에서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빈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현실 앞에서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영원한 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전달해라. 장로들에게도 전달하고 바로왕 앞에 가서도 전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또 모든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런데 여기에 방향을 가지고 피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결단 속에는 중요한 미래의 응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으로 큰 증거를 주겠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그게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가질 때,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마어마한 세상의 기준들, 10가지 부흥을 상징하고 성공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애굽의 10가지 우상. 그것이 완전히 꺾어지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하나님의 간단한 역사가 우리의 삶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홍해처럼 절벽처럼 생각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어떤 면에서 우리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을 안 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복음 체험시켜 주시려고.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시죠. 추위와 더위, 쫓아오는 적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의 방법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먹을 것을 마련할까? 그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광야길 가는 동안에 큰 더위 속에 정말 마실 물이 없을 때는 우물을 파거나 어떤 오아시스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가나안 땅은 노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만 정복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고 보면 어떤 면에서 모세에게 있었던 80년의 정말 심각한 어려움은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80세 되던 그 해를 두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받으신 거죠. 그때부터 고난이 아니게 된 겁니다. 일어나는 갈등이 어떤 면에서는 갈등이 아니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영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똑같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 방향이 뭐죠? 복음 체험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희한한 방법이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선악과에 붙들려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떤 하나님 없어도 성공하고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습관에 붙들려 있을까? 또 사람들은 어떤 중심으로 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고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게 부탁하신 나의 전도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 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 안에 술이 담기면 술잔이 되고 보약을 담으면 보약 그릇이 되듯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담겨지면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 전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응답으로 산업의 응답을 누리는, 전문 현장의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의 기능과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콘텐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산업선교 메시지의 핵심이 뭐죠? 내게 어떤 컨셉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나는 그 컨셉 때문에 일하고 컨셉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컨셉 때문에 하나님도 축복하실 텐데 내게 허락되어진 그 컨셉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이 발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이 직업과 이 사업과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중요한 선택 속에는 미래의 응답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예비해 놓고 나이 많은 모세에게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있던 착각이 뭐죠?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하고 비슷하죠. 내 나이가 이 나이인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저 대단한 민족, 저 전체를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까? 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바로왕 앞에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시작도 안 하셨죠. 80세인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얻는 그런 중요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4장 24절에 결단하게 되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왜냐하면 표피를 가르는 하나님 앞에 언약의 계획을 맺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의 표피를 베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얼굴은 좀 못생기고 뭔가 매력은 없는데 언약 붙잡은 마누라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모세가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가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주인공으로 이때부터 모세가 바뀝니다. 참 감사하죠. 산업 현장에 이렇게 동역자들이 우리가 다른 것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마치 거기에 인생의 길이 있는 것처럼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에게 이 십보로와 같은 그런 언약의 말, 복음의 말, 복음의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아직도 시작도 하지 않으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게 허락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능력 없는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을 믿겠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했다고 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런 것을 잘 몰랐을 때는요, 확신이 없을 때는 나를 포장하고 내 실력을 키우고 막 내 믿음을 막 어마어마하게 만들려고 막 노력했어요. 막 그래서 말만 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 하나도 안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한 거 있죠. 아까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죽음을 어떤 생각하는 그런 분 앞에 죽는 거는 가장 쉬운 거다. 가장 힘들 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정말 기회가 온 거다. 아마 잘 붙잡아지지도 않고 기도가 안 될 텐데 그때 술을 의지하거나 안 좋은 생각을 의지하거나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바라보려고 해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제게 있었던 많은 일들을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냥 돌아오면서도 막 여기 좀 막 급하게 오면서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까? 오면서 보니까 카페 거리를 지나오게 내비가 안내해 주더라고요. 성수동에 이렇게 휘황찬란한 곳이 있었구나. 사람들은 저기서 저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는구나. 저는 왔다가 말순자를 왔다가 휙 가고. 근데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막 감사한 거 있죠. 산업 현장에 한 사람만 나와도 되는데 제가 세 사람, 네 사람을 두고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시간표가 움직여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세 가지 삶이 나오는데 혼자 있을 때의 삶이 있고 사람 앞에 있을 때의 삶이 있고 교회 앞에 있을 때의 삶이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캄캄한 세상을 가야 되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말이 맞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내 형편이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했다고 해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고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나 여호와가 말했다고 해라. 이게 우리의 삶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확인되게 되는 거 있죠. 뭐가 확인되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삶과 지금 하루를 살고 있는 내 삶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이제 보여집니다. 이렇게 내가 하루를 살았구나. 이제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또 이유와 계획을 깨닫고 기도하고 주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기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내 인생과 기도가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 여전히 나는 세상 속에서의 인생관 속에서 세상 어떤 세계관 속에서 성공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집착하고 있는가? 언제쯤 내 형편이 피고 산업의 현장이 나아져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할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로 우리의 산업을 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불신자들이 경쟁하는 그 현장이 아니라 비어있는 곳,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현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믿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오늘 이 만남,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봉하는 일에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제 역량 밖에는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이루실 것을 더 믿습니다. 그러면 만남이 주어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 가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교인들, 랩런트들이 거의 힘이 빠져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부부관계 때문에, 돈 때문에, 사업의 실패 때문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 불신앙만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받은 은혜를 한 사람 이상이라도 붙잡고 한번 간증해 보세요. 저는 그 간증을 하러 또 수요일, 목요일, 1박 2일 우리 김영철 목사님이랑
우리 군사에 가는 목사님 이렇게 넷이 다음 주에 우리 김영철 목사가 케냐로 또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좀 코로나 시국에 좀 저 고성으로 가서 또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허락해줬던 평생의 기도 제목들을 좀 포럼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목회자, 선교사와 연대하는 그런 모임들을 두고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몰라요. 불신앙만 안 해도 됩니다. 거의 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남이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거창하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사람들의 겉의 모습이 아니라 속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면은 복음이 체험이 안 돼서 힘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없는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어떨 때는 기다려야 될 때도 많거든요. 제가 29년 동안 어떤 면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지만 거창한 일들이 제게 일어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게 힘드냐? 안 힘들어요. 감사해요. 어떤 때는 막 감격스럽기도 하고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참 저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제가 약간의 이런 아이디어와 기능이 있다면 막 저질러서 그걸 꾸밀 텐데 저는 이 떨어져 있는 거 하나, 전등 하나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저한테는 그런 기능을 안 줬는지만 여러분들은 미션홈에 응답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 안 되면 새 가족들 몇 명을 초대해서 맛있는 거 좀 요리해서 먹이고 그리고 신앙 간증을 한번 하세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지금 받은 은혜 잠깐 한 달에 한 번씩만 그렇게 해도 그 미션홈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주변에 랩런트들 불러다가 맛있는 거 먹이면서 내가 지나온 인생의 이야기, 앞으로 꿈꾸고 있는 기도 제목 이것만 얘기해 줘도 됩니다. 그게 미션홈의 응답이에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테이블을 중심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와서 한 하룻밤 정도, 이틀밤 정도 자면서 얘기할 수 있는 2층 침대 한 2개 놓은 방 2개 정도 이렇게 딱 하면 남녀 재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인테리어를 구성하면 좋겠어요. 그런 응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의 응답, 현장 속에서의 응답, 미션홈의 응답, 이 축복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의 문제와 굉장히 관련이 있도록 어려움을 일부러 허락하시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할 때 견디고 응답받을 방향은 뭐냐면 복음 체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알고 있던 복음이 체험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우리의 학업,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대들을 키우는 것, 산업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까지도 열심과 노력과 최선이 아니라 그거는 그 결과로 오는 거죠.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법을 이제 알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내 현실과 오늘 하루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인 겁니다. 그 축복 속에서 인도받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복음을 체험시켜 주시려고 80년이라는 시간을 모세에게는 허비된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게 하시는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고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